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신앙의 여정은 홀로 살아가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혼자 계시지 않았고 3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은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구원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정치적, 군사적 독립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해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독립, 그 해방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를 것이고 당연히 제자들은 유력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범죄자로 체포되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집행되었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설마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가기는 했는데 행여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다른 사형수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온갖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들마저 붙잡혀 처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무서워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십자가 죽음 3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500여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이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은 두려움이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40여 일이 지나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뻐했던 것도 잠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시고 나서 누가 남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고 제자들과 성도들 약 120명이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교회 설립 선언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선언하셨던 것이 언제였느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전 약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잊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그들은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또다시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늘로 사라진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6개월 전에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교회 설립 선언은 어쩌면 까맣게 잊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언제 임하셨느냐? 오순절에. 오순절은 원래 유대 명절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때라서 그 첫 열매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카운트해 보면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이라고 하는 순이 10이라고 하는 뜻인데 앞에 오자가 붙어서 오순 하면 50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오순절 절기에 이 절기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때로부터 약 열흘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 그런데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제 설립하신 날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을 예수님께서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신 교회가 이제 제대로 세워진 날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땅에 첫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성령의 강림이 교회의 설립이냐? 왜 성령의 강림이 교회의 시작이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서로 다른 지체가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것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다 서로 다른 지체라면 그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이것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들, 그리스인들, 종이든 자유인이든 한 몸이 되었다. 어떻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른 지체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지금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다.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한 몸,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한 몸 되게,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성령을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의
영이다 부릅니다. 바울이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때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은 또한 예수의 영이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예수님과 별개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성도들 지상에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어떻게 하신 것이냐? 바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신 일은 곧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 곳에 모여있던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내가 우리 교회 예배에 지금 회중의 한 사람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데 나는 이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예수의 영으로 거듭났는가? 확인해야 봐야 되죠. 왜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함께 있어도 아직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한 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압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구나.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설립하신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42절 그들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본문 전체를 지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연상되십니까? 어떤 그림이 딱 떠올라? 이 지금 읽으셨는데 그림으로 얘기해 보면 어떤 그림이 하나 딱 떠오릅니까? 최후의 만찬, 마지막에 같이 다 이렇게 모여서 있던 식사 자리가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또 모습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가족. 예루살렘 교회.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 이것이 가족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족으로 엮어주신 겁니다. 무슨 가족입니까?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난 이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가족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하늘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모습을 이 땅에서 경험케 해주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시는 장요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한국에서 의료팀을 데리고 와서 1년에 한 번씩 언청이 환자들을 수술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언청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구순구개열이라고 하는 병명인데 어릴 때 입술 윗부분, 이 인중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평생 그런 상태로 살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어릴 때 영양 보충이 부족하면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발생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의료팀을 데려와서 수술 받아야 할 사람들을 선정해서 수술을 해주면 이분들이 회복된 얼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100% 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수술 받아야 할 사람은 많고 와서 참여한 의사 선생님은 한정돼 있고 기간도 한정돼 있어서 미리 정해놓은 인원밖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한 처녀가 자기 차례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번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도저히 의료팀이 더 이상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팀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자신은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버티는 겁니다. 고향에 자기는 수술하고 깨끗하게 나은 얼굴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는데 이 얼굴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이 센터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데리고 있으면서 이 처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아이 거기 센터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지내게 했는데 이 입술 이 부분이 온전치 않으니까 이 베트남어를 말하는 이 처녀의 발음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말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더 이상 이 처녀를 이 센터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처녀를 떠나게 했는데 떠나면서 내년에 의료팀이 오면 첫 번째로 수술을 하게 해줄 테니 주소를 남겨놓고 가라. 이 처녀가 떠났습니다. 속으로는 이 처녀가 혹시라도 자살하면 안 되는데 그 후년에 의료팀이 왔습니다. 그 주소를 찾아서 그 집 고향 그 처녀의 고향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 처녀가 작년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이 처녀가 정말 자살해 죽었는가? 그래서 이 처녀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깊은 산속에 오지에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처녀를 선교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왜? 수술시켜주려고. 그랬더니 이 언청이 처녀가 깊은 밀림 속에 소수민족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깊은 밀림 속의 소수민족 가운데 마을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녀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차례가 되었으니 수술팀도 한국에서 왔으니 수술 받으러 가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할 때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바깥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전 여기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곳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외모가 어떻든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수술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가족으로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는 어떻게 생겼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허물, 연약함, 실수 다 용납되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바깥에 나갈 때는 우리가 무척 신경 쓰고 얼굴도 꾸미고 옷도 갖춰 입고 나갈지 몰라도 가족 안에서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면 허물, 부족함 이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늘나라 가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첫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하늘 가족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설립하신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첫 번째 발견하는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46절에도 보면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찬양,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집집에서 모여서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예배가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주로 하면서 살게 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본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나라는 끊임없이 경배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하여 수많은 나라에서 출신의 사람들과 백성들이 끊임없이 주를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교회 공동체는 지금 이 벌어지는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모여서 찬양할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10,000명이 모여서 정말 진심으로 함께 찬양할 때의 그 찬송과 기도와 찬양의 위력은 막 가슴이 떨릴 정도로 막 느껴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최자실 오순절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어서 찬양 집회 때 제가 한번 가서 보았는데 10,000명? 한 10,000명쯤 될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진심 어린 찬양을 하는데 와, 마치 하늘 문이 열려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감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았던 가장 좋았던 예배 집회의 감동, 가장 좋았던 콘서트의 감격, 그거에 한 1000배쯤 되는 감동과 감격이 천상의 예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수천 수만 셀 수 없는 세계 각국의 만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바로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일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소그룹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 가정에서 가족이 혹은 홀로 예배하는 일상 가정에서의 예배, 집에서의 예배, 그리고 일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다. 일상의 예배는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살림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두 번째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44절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가족으로서, 하늘나라 가족으로서 돕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어려우면 알아서 해봐, 이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은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필요한 도움으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 4장 32절 보시면 4장 32절, 지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4장 32절,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소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다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내 소유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처음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가족으로서 서로 돕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서로 돕고 필요를 채워주며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세 번째 42절, 2장 42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세 번째입니다. 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을까요? 다른 말씀을 보면 되지 않나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된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오직 사도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아무 데서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 복음서가 이렇게 주어져서 사도들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이때는 사도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 가족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집중하여 배움으로써 무엇을 배웁니까? 하늘나라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매일마다 묵상해야 할까요?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그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려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원리를 내가 배워야, 매일마다 묵상해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늘나라 원리대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가족으로서 그 하늘나라 원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나만 알면 될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알고 그 원리를 깨달았으면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네 번째, 그것을 증언하며 산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면서 산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가까운 이에게,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먼 곳, 영역을 넘어서서 증언하는 것은 선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상에서도 장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이 전도를 포함하는 선교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세대가 너무 분리되어 있어서 지금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냥 전도라고 하지 않고 선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2장 14절에 보십시오. 2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베드로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2장 14절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전도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전도는 또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예수 자랑이다. 전도는 교회 자랑이다.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 어떻게 전도하지? 예수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전도하지? 교회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 가족으로서 서로 돕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 원리에 따라 살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47장 7절, 2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의 영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했다면, 예수의 영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그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돕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배우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오늘도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또한 흩어져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 선언을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열쇠로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 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걸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우리의 여건 속에서도 서로 돕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내려고 아침 기도회로 큐티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의 영이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그 힘과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관여하십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십시다. 여기에서 참되게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돕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정, 이 더비교회 공동체를 붙드셔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홀로 남겨졌던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성도들, 주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으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제부터 주의 영으로 하나 되어 한 몸됨을 확인하며 한 교회됨을 확신하며 함께 예배하고 일상에서 예배하며 서로 돕고 도우며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친송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늘나라 가족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여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열쇠로 하는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의 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으시사 이제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상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부으시사 지금 중환자실에 병상에 가정에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의 영으로 누워있는 아픈 인생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돕고 사랑하며 말씀으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펼쳐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가정이 살아나고 재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치유되고 사업이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도 더욱 풍족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루살렘 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 가족 더빛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속한 가정과 지체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